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옛날 계약하여 준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계약해 준 말씀이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대한 생활과 세상에 대한 생활인데 이 모든 생활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최종 심판은 주님이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공심판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을 심판해서 믿지 않은 사람은 엄부로, 믿는 사람들은 공심판은 통과가 돼서 사심판, 개인의 신앙생활을 다 심판해서 영원히 상 주시는 심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상 생활도 성공하고 가야 되겠고 하나님에게 대한 생활도 성공하고 가야겠는데 잠시 세상을 사는 모든 생활은 영원 무궁을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영원 무궁이 결정되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 우리들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에게 대해서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비유해서 씨 뿌리는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는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씨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10절 이하에 내려보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그것을 씨 뿌린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씨 뿌리고 살고 있고, 직장에 가서 씨를 뿌리고 살고, 씨를 심는 시기를 놓치면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심어야 될 시기에 꼭 심어야 되죠. 우리는 복음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그 씨를 어디다가 심습니까? 어디다가 심어요? 밭에다가 심지요. 밭에 심는데, 땅에 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어디다가 심어요?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마음에. 귀로 들어도 마음에 가서 담기고, 눈으로 읽어도 마음에 가서 담기고,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달았고, 우리 몸으로 실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길가에 뿌렸다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여생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법칙, 관념, 사상, 이런 모든 철학, 예술, 법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세상을 좀 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 예술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 마음에 그 인간의 지식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기능을 가져야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 살지요. 그러나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어디에 달렸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에게 달렸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주님이 주권하고 있고, 행불행을 주님이 주권하고 있고, 생사도 행불행도 종기비천도 다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세상 모든 지식은 인간의 지식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에게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서 배워서 익히려고 애쓰고 그것으로 잘 습득이 되면 야, 희망이 있다. 그것으로 세상을 남보다 좀 더 낫게 살면 야, 성공했다, 잘 살았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지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고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가지고 믿습니까? 이거는 그저 참고로 삼고 세상 인간의 지식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참으로 믿는 것을 주님과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인간의 모든 지식, 문화, 과학, 철학, 종교, 법, 어떤 지식, 그거는 다 이용물이라 하고 주님과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건 이용을 하면 내게 다 복이 되는데, 거기 성공이 되는데, 가정에 가면 부부 간의 인간관계,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 형제 간의 인간관계, 직장에 가면 동료와 인간관계, 거기에서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에게 주님을 얼마나 증거하고 그가 주님과 말씀을 영접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얼마나 바꿔놨습니까? 바꾼 것만큼 뭐가 만들어집니까? 주님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저는 이것을 많이 실패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일을 힘써서 사람을 얻는 일을, 사람 마음을 얻어야 그 사람을 얻습니다.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면 사람 잃어버려요. 그 마음에 주님과 말씀을 그 마음에 영접하도록 전해주고, 그가 주님과 말씀을 영접했으면 사람 성공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도 주와 말씀을 영접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성공입니다. 사람 성공, 따라 사람 성공.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세상을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성공 같은 실패예요. 주님과 말씀을 주어서 주님과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사람 성공했습니다. 사람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지금 길가에 뿌려진 씨라 그래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라. 주님이 내게 맡겨준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주님과 말씀을 얼마나 심어주고 있습니까? 거기 씁니다. 생명의 씨, 생명이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그 속에 얼마나 심어지는가? 주일날 이것이 내 마음에 와서 심어집니까? 심었습니까? 이래서 주님과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가 주님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됐으면 그만큼 사람 수입했습니다. 사람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참 마음대로 안 되죠. 사람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주님과 주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사람이 바꿔져요. 콩을 담으면 콩그릇, 쌀을 담으면 쌀그릇, 밀가루 포대기는 밀가루 포대기가 되죠.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그 마음에 주님과 말씀을 담아놓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인간의 지식만 담아놓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 심판될 때에 실패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 성공은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돈 벌고 세상으로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았다고 한들 소용없어요. 마지막은 탄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돌짝밭에 뿌린 씨. 자, 우린 항상 씨를 뿌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무슨 씨를 뿌려요? 말씀의 씨. 따라합시다. 말씀의 씨. 주님이 전하라 하는 그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입으로 안 전해도 내 행동으로 전해지고 사람됨으로 전해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과 말씀을 전한 것만큼 내가 변혁해요. 따라합시다. 자기 성공. 나는 나 혼자 안 살지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언제나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게 해놨어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게 해놨어요. 이웃과 이웃이 같이 살도록 돼 있어요. 친구와 친구가 같이 살도록. 이게 사회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 속에 내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남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남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내가 또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는 씨를 뿌려 놓으니까 삭이 나오나 뿌리가 돌받쳐서 내리지 못하니까 햇볕이 나니까 말라 죽는다. 이게 돌밭입니다. 주일날 와서 은혜는 아멘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집에 가서 그만 내가 화날 때 화내고 욕심날 때 욕심 부리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주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삶을 삽니다. 주님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공부하는 시간 막 공부하는 데 집중이 되고 핸드폰과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하는 데 집중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주님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사람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쳐서 자기 실패, 내 마음에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배척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사니까 이런 돌밭이요. 그래서 육체 이스라엘 말년에 어려울 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절을 요절을 제가 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요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귀로 듣고 눈으로 읽어서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할까 두렵다. 얼마나 진노하시면 이렇게 말씀할까요? 주님이 진노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상 주려고 하는지 눈초리를 보고 살아야죠. 그때 구약교회가 참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입니다. 그런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지만 듣지를 못합니다. 뭐 때문에 못 들어요? 완악하여서. 마음이 완악해서. 그때보다 지금 21세기의 과학문화, 정치문화, 사회문화, 법문화, 도덕문화 이런 문화에 푹 삼겨가지고 북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암만 전해도 교회 안 나가요. 예수님 안 믿어요. 믿는다고 나왔어도 참 믿는가? 마음에 주님과 말씀이 없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세상 따라 삽니다. 예.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6.25 이후로 70년 동안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사람 많이 살았는데 진짜 믿나? 가짜로 믿나? 한 번 폭풍이 몰아치는 때가 왔지 않나? 이 폭풍이 밀어치면은 다 휩쓸려 떠내려갈까? 크게 떠내려가지 않고 불사라지지 않고 화받지 않고 참 노앗같이 구원 얻을 사람 얼마나 있을까? 어제도 어떤 장로님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면서 지금 참 우리 한국에 진짜로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참 적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같이. 그래 걱정을 좀 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형편이 닥쳐오면 자기에게 걸리면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겠습니까? 자기에게 걸리면 자기에게 걸리고, 자기 가정에 걸리고, 자기 자식에 걸리고, 자기 돈에 걸리고, 자기 직장에 걸리고, 자기 명예에 걸리고, 걸리면 다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믿음이 옥토에 뿌려진 씨입니다.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뭘 가지고 관리해야 돼요? 주님과 말씀. 따라합시다. 주님과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고? 어디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이 책임을 지고 다 이루어주겠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과 말씀을 내가 마음에 모시면요, 내가 뭐 돼요? 내가 뭐 됩니까? 주님의 몸, 주님의 종, 주님의 신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아멘. 이렇게 살 때에 돌밭에 돌을 다 제거하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자기를 부인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자기에게 딱 걸려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못 삽니다. 이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로서 자기 실패하느냐, 자기 성공하느냐, 사람 성공하느냐, 사람 실패하느냐,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기 성공은 주님과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만 살면 자기 성공이 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주의 복음, 주님의 말씀,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 역사 배반해버리면 나는 자기 실패,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때는 주님과 말씀을 배척해버리고 나는 나대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체대로 살고 보니까 내 유익을 취하고 내 종기를 취하고 내 안위를 취하고 내게 속한 내 거 찾아가지고 내 중심으로 사니까 주님은 배반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성공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실패가 되고 만다. 어디에서 자기 실패가 드러나요? 주님이 심판할 때에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안 드러나요. 주님이 심판할 때 거기 드러납니다. 이것을 알고 자기를 살펴서 내 속에 언제나 어떤 형편에 와도 내한테 걸리지 않도록,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주님과 말씀이 배척받지 않도록 자기를 죽여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연습하십시오. 열해야 돌밭이 옥토밭으로 바뀌는 순간 자기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는 주님이 책임지고 구원으로 역사해 주기 때문에 자기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덤불밭은 세상 모든 자연, 사물, 모든 자기의 직장,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연 세계, 이 연관이 다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물,
이 덤불밭은 뭐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고 했지요? 성경은 세상 재리와 염려, 세상 재리와 염려, 그것 때문에 이것이 거기 가시에 찔리고 이 덤불이 덮어가지고, 덤불이 덮어서 세상 모든 이런 것들이 덮어서 자라는데, 삭이 나오는데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덤불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는데 세상 염려가 꽉 차가지고 세상의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나의 모든 형편, 사정 이런 것들이 다 덮어가지고 주님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으면 덤불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런 모든 형편들을 누가 주권합니까? 누가 주권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 잘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 염려는 내가 처리해야 되고, 내 어려움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전부 제가 하려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주권되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에게 주권되어 있는 것. 이런 모든 염려를 어찌하라고요? 주님에게 맡기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맡겨야 주님이 책임져 주지,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는 데는 안 되지요.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세상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만물이 내게 와서 복종하느냐, 만물로 말미암아 내가 해를 보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 아무리 부유하게 해서 빌딩을 만들어 놓고 내 등기하고 아무리 은행에 저축해서 내 통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빌딩 그거 불나면 아무 소용없고 전쟁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통장 가지고 있어도 통장 그거 불타버리고 나면 증거가 없으니까 어찌 돼요? 땅에 없어질 거 그거 때문에 주님과 말씀을, 그것 때문에 주님과 말씀을 배반해버리는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걸 주권하고 주지하시는 주님이 잘해 주시면 가만 모든 것이 성공이 되죠. 사람에 대해서 성공, 자기에게 대해서 성공, 하나님에게 대해서 성공, 마귀가 와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도 다 성공. 이 성공을 가르쳐서 옥토에 뿌려진 씨라 그래 말씀합니다. 옥토에 뿌려진. 옥토에 뿌려진 씨란 말은 길가밭을 배제한 밭이요, 돌밭을 배제한 밭이요, 덤불밭을 배제한 밭입니다. 이래서 씨를 뿌리는 시기는 현실이요, 때를 따라서 양식 나눠주는 씨를 뿌리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내 현실에서 씨를 뿌리는 일 못하면 인간관계 실패합니다. 사물관계 실패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우리 언제나 때를 따라 씨 뿌리는 시기에 그것을 꼭 심어야 되고, 이제 심어서 우리는 주님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저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자기도 성공할 수 있고, 마귀도 이겨서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서 복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옥토에 뿌려진 씨라. 그러면 옥토에 뿌려진, 옥토에 뿌린 씨는 몇 배 결실을 내요?
몇 배 결실을 합니까? 100배, 60배, 30. 100배는 10 곱하기 10이 배가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의 만점, 인간 완전 성공, 인간 관계의 완전 성공을 100배라 그래 말합니다. 60배는 6은 마귀의 수요, 10은 인간의 수인데 사람과 마귀와의 관계에서 완전 성공은 마귀는 완전히 이기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이 믿음 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주님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에게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때는 마귀에게도 완전 승리가 되는 겁니다. 30배는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는 관계가 완전 성공. 이는 30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은혜와 복으로 영원히 책임지고 복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당신 나를 사랑하고 나 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영원히 좋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완전 성공, 신인 관계의 완전 성공. 자, 이 세 가지 성공했으면 자기 성공은 필연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성공은 필연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모든 만물도 다 성공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는 것이 만물 아닙니까? 오늘 믿는 우리들이 무슨 일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 일에 치중이 되고 그 일에 집중이 되고 그 일에 전력을 기울이다가 보면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수한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요거 작은 데서부터 연습하고 연습해 보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 따라가서 복 많이 받았잖아요. 물질 복도 받았지만 자식 복도 참 자식을 100세가 되기까지 아이를 얻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첩에서 아들이 몇이가 났어요? 7 아니요. 첩 자식이 7 아니요. 이삭은 본처 사라에서 낳은 이삭 하나뿐이고 8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8이 아니고 아들이 8인데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7이는 전부 첩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첩에서 난 아들이 8이에요. 8인데 사라에게서 난 자식은 이삭 하나뿐입니다. 이 이삭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첩의 자식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앙 자손이 아닙니다. 신앙 자손이 안 돼요. 이삭을 12살 됐을 때까지 말 잘 들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이럴 때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청청병력이죠. 사라에게서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귀한 자식이 얼마나 귀하게, 과자도 싸주고 고기도 싸주고 과일도 싸주고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겠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왜 이삭을 100세 낳아서 주시고 또 번제로 드리라 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아멘뿐이지. 밤이 새도록 그만 장작을 패서 산에 가면 나무 천지인데 만다고 장작을 그래 준비합니까?
번제 드리는데 그 뭐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죠. 낙에 싣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다 종도 상기석에 있으라 하고 방해될까 싶어서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저 밑에 있으라고. 이제 장작을 아들 이삭한테 짊어지고 횃불을 들고 불 들어가지고 산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는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이삭이 네가 양이라 하면 아버지 나 안 갈랍니다 이럴 낀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해놨어. 예비한 대로 그대로 예비해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의 인간관계 완전 성공 아니에요? 주님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주의 말씀을 거역해서 사라가 여보 당신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린다 그게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아브라함은 어쩌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있으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완전 복종합니다. 하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과 인간관계는 만점입니다. 인간관계 만점. 자기 성공,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신앙 조상이 되잖아요. 그게 자기 성공이에요. 그 물질로서도 부유하기를 얼마나 부유해요.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마귀와 관계에도 하나도 해보지 않고 사람과 관계 완전 관계, 자기 성공하고 만물 성공하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믿음을 나도 가져보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옥토에 뿌린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주님과 말씀만 모시고 주님과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라면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완전 성공, 사물 관계 완전 성공, 하나님과 관계 완전 성공, 마귀와 관계 완전 성공, 자기 완전 성공. 이것이 옥토에 뿌린 씨라 비유하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성공, 완전한 성공, 실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구속해서 그 길을 영감과 진리로 열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주님과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주님과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이 되고 몸이 되고 삶이 되면 영원한 성공입니다. 누가 성공되도록 해줘요? 주님이 성공되도록 해주죠. 주님이 성공되게 해주죠. 이걸 여기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두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라고 비유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실패 없는 인생, 영원한 성공을 이루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당신은 비유하여 교훈해 주는 이 계약의 말씀은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이 일에 있어서 그 핵심은 뭐냐?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모시죠? 주님은 어떻게 모십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하잖아요. 여기 주님 내 안에 모시는 방편이요, 주의 계명 지키는 거. 내가 주님의 피와 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은 너는 내 안에 가고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피와 쌀을 먹고 마시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 계명은 영감과 진리대로 사는 것이죠. 피와 쌀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 대속을 받지 않고 입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 피 안에 계시지 피 밖에는 주님이 계시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내 안에 있는 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때때마다 현실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도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고 물을 막 부어주듯이요, 물을 부어주듯이요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합니다. 이 일을 주님이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 그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람의 지식, 과학, 문화, 법에 해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어디에 또 방해 안 받도록 해야 돼요? 자기에게 해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돌밭에 해받지 아니하고 길가밭에 해받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염려 거기에 해받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갑자기 무엇이 턱 덮치면 크게 피돈이 돼가지고 주님도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주님은 우리 연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